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뉴노멀 인 동선역 2022년 신년봉의 둘째 날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다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법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주셨네. 증경회장이신 강진석 선교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한 곳에 모아주시고 또 이처럼 뉴모널이라는 세미나를 거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강사로 유선호 목사님을 주님께서 세워싸운데 그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도 저희들이 마음문을 열고 귀문을 열고 오직 주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역 감당하는 데 일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동안 심신이 연약할 대로 연약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마음 상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담대히 붙들고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미나를 거행케 한 우리의 동선역 임력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회장이야 모든 임력원들 위에 하나님 능력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고 더욱더 성김의 큰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사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영광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동선협 회장이신 최승일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줄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유선호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선호 목사님께서는 우리 성결 대학교와 또 성결 대학원 그리고 서울 신학대학교에서 MDB와 THD 비교 전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성결대학교 개원 교수로 또한 성결대 평생교육원 교수로 또 중고등부 교육 선교회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평강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천주교회 실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강의를 해줄 때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선호 목사님 나오실 때 모두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했는데 제가 강원도 삼척에 있는 도계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네, 영어 선생님을 매우 좋아해가지고 우리 영어 선생님을 전도를 했는데 그때는 부흥회를 할 때 월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새벽까지 부흥회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영어 시간인데 바로 옆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유선호, 너네 교회 오늘 무슨 일인지 종치냐? 나는 화요일이나 그랬을 거예요. 부흥회였는데요. 그랬더니 부흥회가 뭔데요? 아, 그 서울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학교 와가지고 못 갔다 그랬더니 야, 내일 보내주면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가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 시간에 이제 나와가지고 교회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강사는 이문동 교회 송치현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날 보통 이제 11시인가 수반인가 부흥이 시작하니까요. 오전에 영어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바로 담장 하나였거든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갔는데 그날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우리 송치현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가? 아니면 예수도 믿고 착하게도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1번. 아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2번. 아니다. 예수도 믿고 착하게도 살아야 된다. 3번. 그러면서 손을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1번 손 안 들었죠. 아니, 예수만 믿으면 천국가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가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도 믿고 착하게도 살아야 된다. 그걸 3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확실하게 3번이 맞다고 확신을 가지고 저희하고 손을 들었죠. 그랬더니 우리 강사 목사님, 송천 목사님께서 틀렸어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면 난 분명히 맞는데 예수도 믿고 착하게도 살아야 천국 가는 건데 왜 틀렸지? 예수도 믿고 착하게도 살아야 되는 건데 진짜 궁금했어요. 착하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 없는 걸로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해를 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방학 때였지만 그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송치현 목사님 부흥회 때였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천주교나 기독교나 비슷하지 않겠나? 거기 큰 집이고 우리 작은 집이고 거기가 먼저 생겼고 우리가 나중에 생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견해를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천주교나 기독교나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잘 나와요? 아까보다 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자, 죄송해요. 자꾸 이제 우리가 처음이라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네.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세미나 하는 가운데 곽선희 목사님이 YMCA 빌딩에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얘기하실 때 종교개혁이라는 뭐냐?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문화의 옷을 바꿔 입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나 기독교나 진리는 같은데 문화가 다른 거다. 표현하는 문화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천주교나 기독교는 같다는 거였어요. 반면에 이제 저희 대학원에서 있었던 세미나 가운데 고신대학의 박병식 교수라는 분은 얘기하는데 천주교나 기독교 전혀 다르다.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른 게 260가지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천주교는 이단
내지는 이교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 강사로 나온 분이 누구였냐면 침신대학의 허김이라는 교수님이었는데 나중에 총장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주교나 기독교는 같지 않다, 틀리다. 그러나 천주교를 이단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세 분의 견해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의 견해를 대표한다고 보여져요. 천주교는 이단 내지는 이교도다 이렇게 보는 분인 반면에 천주교나 기독교나 똑같다. 그거 먼저 생겼으니까 그거 큰 집이고 천주교가 부패해가지고 그 부패한 것을 좀 고쳐가지고 새롭게 하자는 것이 기독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천주교나 기독교가 분명히 틀리긴 틀리다. 틀린 점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를 이단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시겠죠. 네. 자, 우리가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또 교재를 저희가 메일로 아마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프린트해서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장수를 넘겨가지고 제가 2페이지에 라틴 숫자로 두 번째 2번이요. 천주교는 어떻게 해서 생겼나 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조금 더 보기 쉽게, 혹시 그거 가지고 계신 분 3페이지에 보면은 천주교의 교리적 부패 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게 교재를 보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요. 교재 갖고 계신 분이 손 들어보세요. 강의안을 갖고 계신 분. 별로 안 갖고 계신가 봐요. 머리 아프네. 그러면 혹시 거기 그 천주교의 교리적 부패 도표라는 걸 프로젝트로, 여기 화면에 띄워줄 수 있나요? 3페이지에 있는 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자, 천주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우리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자유를 주고 인정 공인할 때까지는 우리 기독교는 박해 대상이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우리가 체포되고 감옥 가고 사형당하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의 희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것은 313년이죠. 313년 이전에는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정통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314년까지는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아야 했고 손해를 보아야 됐습니다.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묻는 자가 없었죠. 그때는 다 목숨 걸고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봉인하고부터 이제 로마 제국의 모든 관습과 로마의 이교도들의 습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나 어떤 그 풍습 이런 것보다는 로마에 그때까지 있었던 많은 그 신들과 그 신들을 섬기는 로마 이교들의 교리로 봤을 때 100년까지가 사도시대이고 313년까지가 속사도시대라면 313년부터 590년 사이를 우리가 니케아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니케아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와 로마 그리스의 그런 이교도들이 혼합되는 그런 시대고 교회가 제국화되는 로마 제국화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조직이 로마 제국을 번떠서 이제 교회 제도와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교도들의 교리와 의식이 물밀듯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기독교는 이제 혼합주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8년에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로마에 있어서는 BC 63년도에 로마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저가 줄리어스 시저가 이교도 최고 제사장인 폰티푸스 맥시무스의 자리를 최고 승원장이라 불리는 이 자리를 겸직하게 됩니다. 그때 종교적으로 황제가 있고 정치적으로 황제가 있고 종교적으로 최고 우두머리 제사장이 있는데 로마의 신들이 5,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신들에는 신전에 사제들이 있고 그 사제들의 우두머리 사제를 최고 승원장 혹은 최고 고위 사제 라틴어로는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63년도에 시저가 그 내가 할 테니까 내놔 이래가지고 정치적으로 황제 최고에 있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최고 고위 사제직을 겸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시저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황제가 대대로 황제이면서도 종교적으로 최고 고위 사제직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76년에 서기 376년에 글라시안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글라시안 황제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이교도 최고 고위 제사장직을 내가 갖는 것은 그건 우상 숭배적이고 이건 신성모독이다. 난 기독교인인데 내가 기독교인인데 네, 화면 나오고 있네요. 이거 3페이지에 그 도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인데 이교도 최고 고위 제사장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교도 최고 제사장직을 안 하겠다고 내놔요. 이게 376년입니다. 2년간 이교도들의 최고 제사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378년에 로마에 주교했던 다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로마 제국 안에서 종교 가운데서 신자 숫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야? 우리 기독교지. 그러면 종교 최고 지도자 자리 누가 해야 되겠어? 내가 해야 되겠지? 이래가지고 이교도 최고 고위 제사장직을 천주교의, 그때 당시는 천주교라고 부르지 않았죠. 그때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로마 감독 다마수스가 그걸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로마의 주교가 이교도 최고 지도자직을 겸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378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교도가 기독교와 혼합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역사가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내가 교황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표를 하나 좀 프로젝트 하나 더 넘기시고 하나 더 다음 페이지로 프로젝트 여기서 넘기는 거예요? 더 넘기시고 그거예요. 그 도표를 보시면 다른 분들도 보고 계시는 거겠죠? 거기 보면은 이제 378년에 로마 감독이 이교도 최고 승원장을 겸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물줄기와 이교도의 물줄기가 하나로 만나게 돼서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때는 천주교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그때는 교황도 없었어요. 교황이 언제 있었냐면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이제 자기가 교황을 자칭하게 됐고 공인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천주교의 교리에 의하면 교회란 무엇이냐, 천주교회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교황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가시적인 하나의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견해를 보면은 교회는 교황의 통치하에 있는 가시적인 하나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천주교의 교리에 의하면. 그럼 천주교라는 교회는 언제 생겼느냐? 생기면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590년부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가 생긴 거죠. 그러면 378년부터 590년 사이는 뭐냐면 과도기예요. 천주교와 로마에 있었던 이교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교도의 모든 쓰는 교리와 의식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590년에 교황이 탄생하고 788년에 십자가, 초상화, 성자상, 유고를 숭배하는 게 생기고 800년에 마리아에게 기도가 생기고 850년에 소금물이죠. 성수를 봉인하고 그 다음에 미사라고 하는 제사는 11세기에 생기고 신부들이 결혼하면 안 된다는 독신 규정은 1079년에 생기고 염주, 묵주죠. 로사리오라고 하는 것은 1090년에 생기고 면죄부는 1091년, 종교재판소는 1184년, 그리고 면죄부 판매를 개시한 것은 1190년, 그리고 고해성사라고 하는 고백성사라고 하죠. 고해성사가 생긴 것은 1215년, 성체숭배는 1220년, 평신도는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성경 구독 금지령은 1229년 톨로사 회의에서 생기죠.
화채설은 1215년에 생겼고요. 연옥선은 1439년에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성경과 유전이, 천주교에서는 유전을 오랄 트래디션이요. 오랄 트래디션, 홀리 트래디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전승이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유전이라고 그러죠. 예, 유전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결정한 건 1546년입니다. 그래서가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1517년이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생긴 590년부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까지 1517년까지가 1000년, 거의 1000년인데, 그래서 이걸 중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천주교회는 590년에 생겼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중세 암흑기를 지나서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이제 종교개혁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378년에 기독교가 이교도와 혼합돼 가지고 제3의 종교인 천주교가 탄생했다. 그래서 1000년 후에 1517년에 다시 처음 이교도에 의해서 타락하기 이전, 혼합되기 이전에 순수했던 처음의 기독교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은 바로 지리상의 영향이죠. 지리상의 발견, 그러니까 십자군 운동에 의해서 교황권이 쇠락하고 지리상의 발견이 일어나고, 지리상의 발견에 의해서 그 동방의 고대 문헌들이 발견되면서 문학적으로는 알프스 이남에서 르네상스가 생기죠. 그래서 르네상스는 운동이 고전 문학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그리스 고전 문학이 발견되면서 고전 문학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르네상스고, 그 다음에 알프스 이북 독일과 스위스 지역에서는 이제 지리상의 발견의 여파로 교부들의 저작과 함께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원전이 이제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그 히브리어 원전의 그 원전과 교부들의 저작 때문에 종교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려고는 독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종교개혁의 특징은 핵심적인 이제 주제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사상은 만인 제사장 사상이고, 천주교의 핵심적인 사상은 사제주의. 사제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제, 신부가 프리스트가 돼서, 사제가 제사장이죠. 이제 사제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인 사제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만 물론 기도도 응답이 되는 거죠. 사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이 천주교의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천주교의 제도에서는 신부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제 그 교리에 의하면 모든 은총은 성사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성사가 뭐냐면 7가지 세븐 세크라멘트, 7가지 성례. 우리는 성례라는 말 쓰죠. 천주교에서는 성사라고 해요. 우리는 세례와 성찬 2가지밖에 없어요. 천주교는 7가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7가지 성사를 통해서만 은혜가 오고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증례할 수 있느냐? 사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제가 없으면 성사가 없고, 성사가 없으면 은혜도 없고 구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으로 카체제에서는 신부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주께서 십자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를 담당할 제사장, 중보자가 필요한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른 사람 중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휘장 가운데로 새 리빙 뉴 웨이 새로운 산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누구든지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은 주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다른 제사장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제사장과 똑같이 중보자가 없이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핵심 사상은 만인 제사장 사상이고 천주교의 핵심 사상은 사제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이교도와 혼합해서 생긴 제3의 종교다. 그래서 혼합되기 이전에 순수했던 처음 기독교 돌아가자는 운동이 종교개혁이다. 그러면 1000년 동안에 그러면 교회가 없었느냐? 하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00년 동안 교회 없었냐? 아니, 교회 있었죠. 그런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승자의 역사예요. 그러면 기독교에 있어서 천주교가 이교도와 연합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가운데 브로드우드라고 하는 분이 쓴 브로드벤트라는 분이 쓴 그 순례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순례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교회사인데 바로 비주류였어요. 주류는 이교도와 혼합해서 천주교가 됐고 그때 그거는 이제 어거스틴 계열이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스 계열의 사람들은 이교도와 혼합돼서 가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암브로스 계통의 비주류의 역사가 쭉 물줄기를 이루게 되죠. 그것도 있어요. 예, 쭉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이제 그 개혁자라고 하는 요한 후스라든가 왈도파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비주류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그 어렸을 때 다녔던 그 수도원 학교가 공동생활 형제단이라고 하는 그 비주류 계통에서 운영하는 수도원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을 거기서 파악한 건 아니지만 비주류인 그런 그 공동생활 형제단과의 접촉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테스탄트적인 그런 기독교 사상을 처음 접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주교와 기독교 가운데 누가 참된 교회인가 하는 거가 저 도표가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시는 걸로 제가 하고 지금 말씀하는 것 거기를 보시면 이제 기독교의 물줄기가 있고 이교도의 물줄기가 있다. 그것이 378년에 합쳐져 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제국화된 종교인 이교도와 기독교 혼합된 천주교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런 제3의 종교가 탄생을 했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게 아니다. 그 처음에 기독교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천주교는 계속해서 뭐 성모성을 완성하고 마리아 무죄 잉태설 교황 보호설 또 요셉을 교회 수호신으로 정하고 마리아가 은총의 중보자라고 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1932년에 생겼습니다. 마리아 부활 승천설은 1950년에 생겼고요. 마리아가 종신 처녀였다는 설은 1962년 바티칸에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천주교는 계속해서 격길로 가고 있다. 자꾸 성경에 없는 교리와 의식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저 도표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기독교는 1517년에 처음 초대교회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과 함께 그 초대교회의 그 물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진짜 참 그리스도의 교회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으려고 보고요. 제가 이 온라인을 강의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이게 지금 피드백이 잘 안 되니까 잘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고 일방통행이다. 자, 그리고 교재 가지신 분은 한장 넘기셔서 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화면은 그 도표 넘기셔서 무엇이 다른가 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이 다른가? 예, 시간 관계상 제가 구체적인 비판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죄송하지만 시계를 사면 시계 좀 하나 갖다 주세요. 핸드폰이든지.
일단 무엇이 기독교와 천주교가 다르냐 이렇게 질문하면 첫째,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으로부터 출발한다. 천주교는 기독교와 이교도가 혼합으로 해서 생겨난 별개의 종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얘기를 해요. 개신교라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개신교라는 말을 시간 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예, 제가 시계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겨가지고. 기독교가 언제 생겼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기독교가 바로 16세기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볼까요? 천주교의 책을 보면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 왜 이단이냐 그러면 기독교는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요한 웨슬레가 세운 인조 종교다. 하나님의 인가도 받지 아니한 인조 종교다.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인조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가 세운 천주교로 와야만 더 만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가? 그렇게 봤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개신교라는 말을 쓴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불교는 부처를 믿으니까 불교라고 그래요. 힌두교는 힌두이즘을 믿으니까 뭐 힌두교를 브라만교라고 하면 브라만신을 믿으니까 배화교는 불을 숭상하니까 배화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교는 공자교라고 하죠. 코푸시아니즘이다. 그러니까 공자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이름을 칠 때는 자기들이 믿는 사상이나 인물이 뭐냐에 따라 짓는 거예요. 정체성, 아이덴티티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그러면 말 되는 게 뭐냐면 하늘천의 임금 주자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믿는다. 천주교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라 그러면 뭘 믿어요? 개를 신으로 믿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개족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개를 신으로 믿는 종교가 개신교예요? 아니잖아요. 새로 고쳐서 새로 만든 종교가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개신교라는 말을 우리가 만들었냐고요? 아니잖아요. 천주교인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붙여준 거잖아요. 너희는 개신교야. 우리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야. 너희는 마틴 루터가 세운 개신교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만약 마틴 루터가 세운 개신교라면 우리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뭐 믿는 거예요? 개신교 그러면 뭘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이덴티티가 없죠. 그 다음에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루터부터 시작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교다 기독교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믿나? 우리는 예수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정체성이 분명하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출발하잖아. 1세기부터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신교라는 말을 쓰면 여러분들은 16세기에 생긴 종교를 믿는 것이고 개를 신고 믿는 종교를 뭐 믿든지 아니면 새로 고쳐 만든 종교인데 그 종교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브라만교, 힌두교를 고쳐서 만든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를 고쳐 만든 종교가 자이나교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불교가 우린 개신교란 말 안 해요. 자이나교가 개신교란 말 안 해요. 자기들이 믿는 뭘 믿는지 누굴 믿는지 자기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종교 이름을 짓지 그죠? 새로 고친 종교야 이렇게 말하 자기 이름 짓는 종교는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예수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우리 기독교다. 그렇게 말해야지. 개신교라는 개신교. 신학자도 개신교, 목사님도 개신교, 부흥강사도 개신교, 선교사도 개신교로. 그럼 개신교는 뭘 믿는데 개를 믿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교 아니면 기독교 이렇게 해야 정체성이 분명해. 우리는 예수 믿는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 우리의 역사가 딱 1세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한테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라는 말 쓰면 우리는 16세기 루터를 가야 돼요. 루터가 만든 종교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제 말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출처가 다르다. 우리 기독교 예수님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럼 예수님부터 시작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리 1세부터 시작하는 게 정석이고 왜? 교황이 있어야만 천주교라며. 교황이 있어야만 교회라고 자기들이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교황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590년에 있었잖아요. 그럼 천주교는 언제부터 있었는데? 590년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양보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나 의식,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의식들이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그러면 378년 다마수스라고 하는 로마의 주교가 감독이죠. 그 사람이
이교도 최고 제사장직을 자기가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차지했을 때, 그때부터 천주교는 교리적 의식적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교리나 의식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혼합주의적으로 시작이 됐지만 자기들의 정의에 의한, 교회란 정의에 의한 거는 그레고리 1세부터니까 590년부터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 우리는 예수님부터 시작하고 1세기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레고리 1세부터 시작하거나 아무리 양보해도 378년에 이교도와 혼합돼서 시작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슈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계속 진행해서 무엇이 다르냐? 다음, 성경관이 다르다. 그래, 성경관이 다르다. 뭐가 다르냐? 천주교는 성경의 권위를 부인한다는 거야.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천주교는 천주교회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더 높으냐 천주교의 권위가 더 높으냐 그러면 천주교가 더 권위가 높은 거죠. 천주교회가 성경보다 권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의 유일성을 부인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주교는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다. 똑같다.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 천주교가 써요. 맞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이거 말고 가경이 있습니다. 가경. 외경이라고도 하고, 가경이라고도 하고, 외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경, 가경 11권 정도가 있죠. 그 다음에 부전 성경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성경은 세 가지예요. 신구약 66권에다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외경 혹은 가경이라는 거, 그 다음에 부전 성경. 이 부전 성경을 천주교 용어로는 홀리 트래디션이라고 말하고 성전이라고 해. 거룩한 전승. 그 다음에 이건 오랄 트래디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성경에 기록됐겠느냐? 안 됐다고 성경에 써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 예수님이 가르치고 다 썼으면 이 세상에 줄 곳이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 말씀은 다 어디 있냐? 그게 다 부두로 전해져서 베드로, 초대 교황이라고 자기들 주장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 교황청을 통해서 대대로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적 유전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12사도를 통해서 말로 전해오고 그것이 계속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교황을 통해서 다 대대로 전해내려오고 있다. 이게 사도적 유전, 사도적 전승이죠. 그 다음에 로마 교황이 선포한 선언문이나 로마 교회 회의의 결정문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가 있다. 이거를 교회적 유전이라고 해요. 이 사도적 유전과 교회적 유전 두 개를 합쳐서 천주교에서는 오랄 트래디션, 바로 부전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성경이 세 가지다. 신구약 66권, 구약 외경, 그 다음에 부전 성경인 홀리 트래디션. 홀리 트래디션 두 가지다. 예수님 말씀이 부두로 전해오고 있다는 사도적 전승. 그 다음에 천주교회 교황이 선포한 선언문이나 발표한 그 법령이죠. 그 다음에 천주교회 회의의 결정문도 성경과 똑같은 신적 권위가 있다. 이거를 교회적 유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성경의 필요성을 부인합니다. 천주교는 성경이 있으면 좋지만 성경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그 구전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신구약 66권은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 성경하고 신구약 성경하고 이렇게 충돌할 때 모순이 있다. 그럼 어떤 게 권위가 있냐? 구전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 그래서 천주교의 세븐 세크라멘트 성사, 7가지 성사와 구전 성경에 모든 진리가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 이것이 천주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언제 들어왔냐 그러면 1784년에 들어왔는데 성경을 번역했냐? 전혀 번역 안 했어요. 성경을 번역 안 하고도 신약 번역이 가능했어요. 언제까지? 1941년까지. 천주교가 들어온 지 157년 만에 신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럼 157년 동안 성경을 번역 안 했어요. 왜요? 그냥 구전 성경과 성사 생활을 통해서 진리가 다 있다고 자기들은 하도 주장을 받지 않은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거는 1978년입니다. 천주교가 들어온 지 193년 만이죠. 그럼 자기들이 번역한 게 아니죠. 자기들 돈 대고 기독교 자유주의, NCC 기통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이다. 이거가 구약 성경이 천주교가 번역한 최초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신약은 157년 만에,
구약은 193년 만에 번역을 했다. 그럼 한국 천주교회가 193년 동안 성경 없이 신앙생활 가능했다는 건 뭐예요? 그 종교의 특색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주교는 성경의 명료성을 부인합니다. 명료성을 부인한다.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갖고 있지 다른 사람은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을 해석 못하게 합니다. 교황이 열쇠가 있어요. 교황 열쇠가 있죠. 교황 문장에 보면 열쇠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교도 최고 고위 제사장이 갖고 있던 상징이지만 그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열쇠를 교황만이 갖고 있다. 또 하늘에 있는 그 보물 창고 모든 사람들의 공로가 모여있는 그 창고 열쇠를 교황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꺼내서 사람들에게 공로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면죄의 부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천주교회는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갖고 있다. 성경을 읽어도 좋지만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권한. 평신도는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천주교는 성경 부도 금지령을 내렸어요. 1229년 톨로사 회의에서. 그래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사거나 팔거나 읽으면 체포돼서 종교 재판에 해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순교 사화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그 양은수 씨가 번역한 책이죠.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독일인가요? 스페인인가 보다. 그 성경을 독일에 사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을 팔다가 또 사다가 읽다가 걸린 사람 82명 한 사람 32명을 종교 재판에 해부했는데 그들을 사형을 시켰는데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보통 그 자동차에서 통닭 구입하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철사를 꿰가지고 이렇게 굽듯이 사람을 그렇게 한 분에서부터 이까지 껴가지고 이렇게 불로다가 태워서 바베큐해서 죽이는 그런 사형을 했다고. 왜요? 성경 팔았다고. 성경 샀다고. 성경 읽었다고. 이게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 기독교 종교개혁 당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을 얼마를 죽인지 아십니까? 7,300만 명을 죽였어요. 천주교가 이단으로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죽인 사람이 7,300만이에요. 그러면 히틀러가 유대인 몇 명 죽였다고 그래? 600만 명 죽였다잖아. 그래서 홀로코스트 얘기. 그럼 600만 명 유대인 죽인 히틀러가 더 많이 죽였나요? 아니면 7,300만 명 죽인 천주교가 기독교인 더 많이 죽였나요? 역사는 분명한데도 왜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후예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볼 때는. 지금도 그래, 지금. 지금 뭐라고 그러냐? 이 개신교는 그들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열교라고 그래, 열교. 갈라져 나간 교회라, 열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적으로는 이단이지만, 교회를 갈라놓은 거는 루터가 그랬고 칼빈이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고 현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은 모르고 거기 갔으니까 이단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이단하지 말고 그냥 갈라져 나간 형제들이라고 말하자. 그렇게 말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천주교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천주교는 성경관이 다르다 얘기했고요. 그 반면에 우리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성경 언제 번역했어요? 처음 봤잖아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1900년에 다 완역을 했어요. 16년 만에. 신구약 66권을 16년 만에 번역한 우리 기독교와 193년 만에 번역한 천주교와 뭐가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구원 못 받고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만에 구약을 해야 빨리빨리 성경을 번역했겠죠. 근데 천주교는 193년 동안 성경 없이도 신앙생활 가능했어요. 왜?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들의 성사생활 그리고 부전 성경에 다 있다는 주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의식이 다르다. 넘겨주세요. 예배 의식이 다르다. 그 예배 의식이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십자가 구속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고 믿죠. 그리고 구약의 제사에 해당하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완성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필요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써있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라고 써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제사의 완성. 누구든지 이제 믿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 제사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지금 뭐예요?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 미사는 뭐냐? 제사예요, 제사. 미사의 개념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연장이고 십자가 제사의 반복이다. 이것이 미사에 대한 천주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이 그 미사 드릴 때 떡, 호스트라고 성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이게 동그란 그 떡이 있어요. 열장합은 웨어스 비슷한 거죠. 이걸 호스트, HOST, 호스트라고 그러는데 성체라는 거예요. 성체. 왜 성체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이 떡을 들고 받아 먹어라. 이거는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떡이 변하여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거를 transubstantiation, 즉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 떡이 변해서 예수의 몸이 된다. 실체 변화예요. substance가 trans된다. 변화된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화채설을 믿게 돼요. 화채설은 떡과 포도주가 신부의 선언과 동시에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한다. 그래서 떡은 예수의 몸으로, 포도주는 예수의 피로 바뀐다. 그래서 그때부터 떡을 성체라 부르고 포도주를 성혈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사와 제사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십자가 이전과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 없다고 보는 관점이냐. 천주교는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피 흘리는 십자가의 제사를 피 흘림이 없는 제사로 바꿔가지고 계속 재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는 sacrifice,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의식이 미사예요. 그러므로 미사는 구약 제사의 연장이고 갈보리 십자가 제사의 반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another Christ, 또 다른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자기를 제물로 바친 것처럼 신부들이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신부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그리스도라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미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고 예외는 이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찬양과 기쁨,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미사는 같은 게 아니다. 비교적으로 표현한다면 미사는 십자가 이전이고 예배는 십자가 이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채설은 아까 설명했고 희생제사설은 뭐냐 하면 이 신부가 이렇게 선언함과 동시에 떡이 변해서 예수의 몸이 됐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 이렇게 이걸 거양성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서 바친다는 거죠. 거양성체. 성체는 예수의 몸이에요. 거양성체. 네. 요게 미사의 핵심입니다. 요거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미사에 참석한 교인들이 그걸 봐야 돼요. 내 주시여, 내 천주시오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만약에 졸거나 그래가지고 못 봤다? 그건 대죄예요. 대죄는 지옥 가는 죄예요. 이 사람은 오후에 다시 와서 이거 봐야 돼요. 네. 이게 이제 희생 제사서 거양성체. 예수님이 떡이 예수님의 몸 변의 그 성체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걸 거양성체라고 하는. 이걸 이제 우리가 천주교의 교리로는 희생제사. 미사는 희생제사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성체 숭배는 뭐냐면
이제 떡이 변해서 예수님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보고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떡에게 기도도 하고 떡에게 복 달라고 빌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체 숭배인데 천주교 성당에 가면은 이 빨간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단소라고 얘기해요. 챈슬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제단이죠. 제단. 요게 강대상에 해당하는 게 천주교 알터예요. 제단. 그런데 이 전체 우리는 강단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성단소라고 해요. 그래서 성단소 한쪽 구석에 보면 빨간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감실이라는 거예요. 감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은감실 장사 알렉산더 이런 거 하잖아요. 감실이라면 태버네클, 템플. 그래서 이 신을 모셔놓은 은으로 만든 신을 모셔놓은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모셔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잖아. 그래서 빨간 불이 켜져 있는 그 장소를 이제 감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그 앞에 가서 십자석으로 긋고 기도하고 절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체 숭배는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뭐냐면 떡에 대해서 절하고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성체 강복은 뭐냐면 신부가 떡을 들고 이렇게 열 십자를 그어서 이게 그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는데 그 미션에 보면은 그 신부 한 사람이 이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잔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동그랗게 성체가 들어있고 이렇게 빛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가시도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에 성광이라는 그릇입니다. 성광. 거룩한 빛이 바란다. 거기 성광에 성체가 들어있어요. 그걸 들고 이렇게 행렬하는 게 이제 미션 영화에 나오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교인들한테 이렇게 열십자를 그어가지고 이제 복을 내려주는 거. 그게 이제 성체 강복이고 성체 대회라는 건 뭐냐면 1984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 와서 그 여의도에서 성체 대회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체 대회는 성체 행렬이라고도 하고 성체 거동이라고 하는데 떡을 가마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행렬을 하는 겁니다. 그걸 왜냐하면 떡이 변해서 예수님의 몸이 됐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라는 의미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국제 성체대회, 세계 성체대회를 올림픽처럼 국제 성체대회를 여는 건데 8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했죠. 그때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가 와서 여의도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체를 예수님의 몸으로 진짜 생각을 하고 그게 절하고 복달라고 빌고 가마 태워가지고 행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천주교의 세 가지 성체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성체 숭배하는 그 천주교를 가리켜 떡우상이다. 떡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장로교회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0몇 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미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모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죽이는 미사 의식을 계속해서 주일마다 하고 날마다 이런 미사 저런 미사 하나요? 장례 미사 무슨 미사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의식의 미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단번에 갈구리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면 신관이 다르다는 다른 신을 믿는다. 다른 신을 믿는다. 딱 두 가지를 요약하면 천주교는 마리아라는 여신을 믿고 그 다음에 많은 성인들이라고 하는 성자라고도 하고 성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스렌치 믿는다는 겁니다. 천주교가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느냐 마리아를 숭배하냐 숭배 안 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공경하는 거지 우리가 왜 마리아를 숭배하냐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 천주교의 책에 나와 있는 천주교 마리아론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 마리아론은 마리아를 신으로 신격화시킨 5가지 교리가 있고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3가지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8가지를 알면 마리아론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를 신으로 신격화시킨 3가지 교리가 뭐냐면 첫째, 마리아는 종신처녀였다는 마리아 종신처녀설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처녀였고 예수님을 낳는 동안에도 처녀였고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처녀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잖아요. 누이들도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동생들 이름도 나오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뭐 처녀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이종 사촌 동생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델포스라는 단어 썼어요. 이 아델포스는 친동생이에요. 아네푸시오스는 사촌동생이에요. 근데 성경 원문은 아델포스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왜 종신처녀라고 주장하냐는 마리아를 좀 성스러운 여성으로 숭배하려고 맞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걸 마리아의 모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냐 이렇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지 맞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맞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맞죠?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맞나요? 3단 논법이에요. 맞아요? 자, 여기 뭐가 있나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다.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오케이, 맞아. 근데 그거는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천주교가 말할 하나님은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제1위인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 비약을 하는 거죠.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쓴 책이 천주교를 배격하는 7가지 이유라는 책이 여기 있는데 천주교도 기독교인가라는 책을 교황이 오던 1984년도에 썼고 그 다음에 그게 책이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평신도들도 읽으면 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이제 좀 풀어서 쓴 게 천주교를 배격하는 7가지 이유예요. 이 책에서 제가 그들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와이프다. 말 되나요? 천주교인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가 맞는 거라면 내 말도 맞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놈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와이프도 됐다, 하나님의 어머니도 됐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말장난하는 거죠. 마치 소크라테스 때의 소피스트들, 궤변론자들이 논리를 가지고 말장난하듯이 천주교는 무슨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권세 철학, 스콜라 철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천주교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는 말하기를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걸 무염시태라고 그래요.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 그래서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냐, 왜 원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자범죄도 없다. 원죄가 없으니까 자범죄도 없다. 타락한 인간 본성이 있어야 자범죄를 짓는데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자범죄도 없다. 이 천주교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마리아는 부활 승천에서 현재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의 여왕으로 있다. 이것이 마리아 부활 승천선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원죄도 없다. 자범죄도 없다. 그런데 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부활해서 승천해가지고 지금 하늘의 여왕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 천주교 책에 나오는 마리아론이에요. 마리아 5가지 5대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내려오셔가지고 마리아를 부활시켜가지고 모시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여왕으로 대관식을 했다는 거예요. 현재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으로 계신다. 그러면 지금 마리아는 신이야 인간이에요? 천주교 교리대로라면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숭배하는 거죠. 숭배하는 거죠. 혹시
목사님 거기 그 엄마 삼창 동영상 가능해요? 준비되시면 사인 주세요. 그 다음에 마리아를 이제 신으로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5가지 교리를 만들었잖아요. 종신 처녀설, 하나님의 어머니다, 원죄 없도, 자범죄도 없고, 부활승천해서 하늘의 여왕으로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그냥 숭배하는 3가지 교리는 뭐냐. 첫째, 마리아는 은총의 중보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마리아를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순종해야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언제는 신부가 중보자라 했더니 또 이제 마리아가 중보자. 모든 은혜는 마리아를 통해서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은총론은 2가지예요. 생명의 은총. 우리에게 영생을 줄 생명의 은총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는 도움의 은총이 있는데, 이 생명의 은총과 도움의 은총이 천주교의 은총론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마리아를 통해서 온다. 마리아가 없이는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도 없다는 거죠. 2번째, 마리아는 기도의 중보자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응답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전달될 때 기도가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다 이제 결제 서류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쌓여 있어요. 이렇게. 수억 명이 기도하는 게 여기 다 하나님 앞에 다 쌓여 있어. 하나님이 언제 이거 읽어보고 사인하셨어요? 근데 마리아한테 거룩하신 성모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비로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성모송이죠. 마리아의 전구라는 거죠. 전구. 내가 간구하는 걸 하나님께 전달하는 전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이제 우리를 위하여 비로소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여기 뒤져가지고 우리 사모님 기도한 거 여기서 사인하세요. 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은총의 중보자고 기도의 중보자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절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거 포도주 다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이러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기도할 때 이게 응답 안 되는 거 마리아한테 대신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은 효과가 바로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기도의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슬포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설교 예화 예화 설교 시리즈를 나왔는데 거기 이런 얘기 나와요. 허슬포드 목사님의 친구가 천주교인이에요. 야, 너희 천주교인들은 마리아한테 기도해야 된다면서? 그렇지. 왜 그런데? 야, 너 만약에 대통령한테 뭐 부탁할 거 있으면 너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 직접 얘기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비서실에 얘기하든지 저기 부통령이나 누구한테 얘기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 직접 만날 수도 없는데. 아, 그래? 그러면 대통령 아들이 자기 아버지 대통령한테 뭐 부탁할 거 있으면 국무총리한테 얘기해야 되냐? 비서실장한테 얘기하냐? 아, 그럴 필요 없지. 자기는 대통령 아들이니까 바로 얘기하면 되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 사는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직접 얘기할 테니까 너는 마리아한테 얘기해라. 그러네. 천주교한테 한번 써먹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리아는 구원의 어머니이며 교회의 어머니다. 마리아가 구원의 어머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 낳았다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었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 아주 특별하게 동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구원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문성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하고 있을 때, 교육전도사 할 때,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이제 예배 학생들 모임이 있었는데, 세일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중학교 3학년생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전도사님 질문 있는데, 뭔데? 아니, 왜 교회에서는 가론 여자 보고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야, 가론 여자가 예수님 팔아먹었으니까 배신자잖아. 나쁜 놈이잖아. 아니, 전도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가론 여자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론 여자가 예수를 안 팔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었고, 그럼 우리 죄사함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론 여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가론 여자 때문에 가론 여자 나쁜 놈이라 하냐고. 순간 내가 정신이 멍해가지고 대답을 못했어. 왜 이게. 아, 그러면 어거리 놀라시는 사람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 낳았으면 예수님 이 땅에 안 왔고, 예수님 이 땅에 안 왔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었고, 부활도 안 했고, 그럼 우리 구원 못 받았다. 그러니까 마리아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마리아는 구원의 어머니다. 이게 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이라면, 예수님을 팔아먹인 가룟 유다가 구원의 어머니라면, 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준 로마 군인은 구원의 할아버지네? 그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면 예수님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지금 구원받았네? 아, 이런 엉터리 주장이 어딨어요. 그러면서 또한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실 때에 밑에 두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요한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요한이 그때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보고 보라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12사도의 대표로 왔고 12사도는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얘기한 거는 교회의 어머니란 뜻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자, 이제 마리아로는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많은 성인들을 숭배한다. 요거 보겠습니다. 마리아, 엄마 3장? 가능해요? 오케이.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안 돼요?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냥 진도 나갑니다.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자, 많은 성인들을 숭배한다. 자, 성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성자는 남자입니다. 성녀는 여자입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중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성자와 성녀가 있어요. 자, 많은 성인들을 숭배하는데 성인이란 존재들은 뭐냐? 이렇게 그건 뭐냐면 일단 천주교인들 가운데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들은 공로가 많은 사람들은 덕행을 많이 행한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직통교제를 하면서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인들. 그래서 하나님과 직통교제를 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직통교제를 하면서 복락을 누리는 천사들과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일 경우에는 살았을 때 영웅적인 덕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천주교에서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성인 숭배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 성인들은 죽은 다음에도 교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신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를 전해주기도 하고 신자들이 급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신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는 존재가 성인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인데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전달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산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한다. 그냥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죽은 사람인데 산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서 도와주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죠? 귀신이죠.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천주교 교인들 가운데 공로가 많은 사람들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천주교 그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기적이 두 가지 이상 나타나면 죽은 사람인데 산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이 사실인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걸 시복 조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복 조사를 해서 사실로 판명이 되면은 그 사람을 복자라고, 여자는 복녀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인데 산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복자라고 하게 되는데, 이 복자는 뭐냐면 그 교회, 그 성당이나 그 성당에 속한 교구에서만 숭배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복자가 된 다음에도 기적들이 나타나면 이제 교황청에서 그걸 조사해서 그걸 사실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제 성인으로 추대하게 되는 건데, 이걸 시성식이라고 그런 의식을 통해서 성인으로 추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 1984년에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103명의 성인들 시성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났냐? 아니에요. 김수환 추기경이 로마 교황청에다가 시복 조사 면제 청원을 해가지고 시복 조사 면제 받고 성인들이 된 사람들이 한국에 103명 이제. 그러면 천주교에서 성인 숭배를 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거룩한 공예는 홀리 카톨릭 처치고 성도는 세인트, 성인들이기 때문에 서로 공로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인 숭배, 공덕을 나눠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성인 숭배의 근거로 삼고, 또 그 연옥설의 근거로도 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인 숭배는 어디서 왔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 성인은 로마 그리스 세계에 있었던 많은 신들이 천주교의 성인들로 등장을 한 것이죠. 네, 그리스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늘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어요. 태양신 아폴로가 있고 최고신 제우스가 있고,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그랬죠. 그리고 뭐 사랑의 신 큐피트도 있고, 그다음에 여신인 헤라 신이 있고, 많은 질병에는 그 질병을 고치는 신들이 있고, 많은 물건에는 그런 신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이제 신들을 볼 것 같으면은, 뭐 불에는 불의 신이 있고, 나무에는 나무의 신이 있고, 뭐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웅병가의 신도 있고, 뭐 의사의 신도 있고,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많은 신들이 이제 기독교가 로마화 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가지고, 로마의 신들을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부르게 되고, 기독교 역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그 죽은 사람들을 이제 또한 성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의 그 자료에 의하면은, 도마, 12제자 가운데 도마는 건축가라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가의 수호 성인은 토마스 도마는 그 제삿날이 12월 21일 날. 뭐 운동선수의 성인은 세바스찬, 빵 굽는 사람의 수호 성녀는 성 엘리자베스, 은행가의 수호 성인은 마태, 왜 마태가 셀이었으니까요. 거지의 수호 성자는 알렉시우스, 책장사의 수호 성자는 하나님의 요한, 벽돌공 스티븐, 도살업자의 수호 성자는 성 하르디아, 마차 운전수의 수호 성인은 성 피아르스. 이런 식으로 모든 직업, 모든 병, 모든 물건에는 그것을 주장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걸 바로 성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수녀도 그 로마의 그 신전에서 여신을 수정들던 그 여자 제사장들에게서 온 것처럼, 로마의 종교가 그대로 기독교에 들어오는데 많은 교육 의식들이 들어왔지만, 특히 로마의 신들이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교회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제 바로 죽은 다음에 성자가 됐다고, 성인으로. 그래서 간질병에는 성 비투스, 개에 물린 데는 성 후베르트, 열병에는 성 조지, 뱀에 물린 데는 성 힐라리, 발병에는 성 비투, 담석증에는 성 리베리우스, 암에는 성 페레그린, 이런 것도, 심지어 텔레비전의 수호 성자가 누구다,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성인들이라는 것이 로마에 있는 많은 신들을 이제 성인이라고 숭배하는 거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성인들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래서 천주교는 성인 숭배를 하고 있다. 이거 어디서 왔냐? 로마의 신관용어다. 그래서 최고신 제우스, 그다음 제우스의 아내 헤라,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인 아폴로 태양신, 그리고 많은 신들, 잡신이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부, 성모의 아들인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인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그대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서 천주교에서 이렇게 숭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판테온이라고 해가지고 만신전이 있었어요. 모든 신에게 제사 지내는 날이 있어요. 만신전. 있는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모든 모든 성인들에게, 그러니까 성인마다 그날 그 성인들을 기념하고 제사 미사 드리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모든 성인들을 한꺼번에 숭배하는 날이 있어요. 이거 올 센트데이라서 바로 만성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11월 1일이 만성절이에요. 그리고 그 만성절을 기념해가지고 프레드릭 선제후가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유물 전시회를 했는데, 그 유물 전시회를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가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만성절 하루 전날 12월 31일 날 그 문짝에다가 95개조 항의문을 이렇게 게시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천주교의 신관은 보면은 다신론이다. 신이 많다. 마리아도 신이고 천사들도 신이고 많은 사람을 성인들이라 부르는 신들이 있다. 다신론이다. 그리고 범신론이다. 모든 물건, 모든 병, 모든 직업에 그걸 주장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성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교도와의 야합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 인간들을 신격화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황과 신부죠. 사제죠. 그래서 천주교에는 인간들인 교황을 신격화하고 신부들을 신격화한다. 교황 숭배와 신부의 카리스마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한번 먹고요.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어떻게 숭배하냐면, 교황권에 대해서 세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세 가지. 첫째, 교황권. 그 다음에 교황 무호설. 세 번째, 교황의 면제권. 자, 교황권이라는 건 뭐냐면,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전제를 하고, 교황은 교회의 최고 통치자이며 로마 제국의 통치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잖아요. 황제. 하지만 그 황제에게 그 대관식을 해주는 건 누구냐면 교황이죠. 그래서 이제 교황은 교회의 최고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세속 정권인 로마 제국의 최고 통치자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교황이 이렇게 십자성을 그릴 때 보면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세상에서도 자기 교회의 최고 통치자고 세상의 최고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이 쓰고 있는 왕관이 있어요. 교황의 관이 있어요. 크라운. 근데 삼중관이에요. 교황은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쓰고 있는 왕관이 삼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최고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잖아요. 로마 제국의 통치자이기도 하다. 이런 주장은 어디서 왔느냐면 이시도로 문서라는 데서 왔는데, 그건 가짜 이시도로가 쓴 게 아닌데 이시도로가 썼다고 하는 가짜 이시도로 문서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은 콘스탄틴의 기증사라는 가짜 문서가 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당시에 교황한테 바쳤다고 하는 가짜 문서가 있어요. 그런 문서에 근거해서 교황이 세속 정권에서도 로마 제국의 최고 통치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바티칸 왕국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바티칸 왕국.
로마교는, 천주교는 그 종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세속 정권, 바티칸 왕국이 있고요. 그 바티칸의 최고 수반이 교황이고, 교황이 각 나라에 다 대사들을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황권에 의한 거죠. 근데 어느 날인가는 교황이 전 세계를 통치할 그날이 올 걸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황의 면제권. 목사님, 내가 눈이 나쁜 거 알고 있죠? 교황의 교황 무엇을 얘기하겠습니다. 교황, 이제 끝내라는 말씀이잖아요. 교황은 신앙과 도덕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트렌트에서 1870년에 결정을 했고요. 교황이 교황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선포하는 신앙과 도덕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 교황 무엇을이고요. 그냥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교황 무엇을은 뭐냐면 교황에게는 연옥에서 받을 벌을 면제해 주거나 경감해줄 권한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에 의하면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자범죄는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다. 대죄는 큰 죄고 소죄는 작은 죄인데 대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소죄를 지은 사람은 연옥에 가서 벌을 받아요. 그래서 연옥에 가서 벌을 받는데 그 벌을 다 받거나 면제가 되면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교황에게는 그 벌을 면제해 줄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죄를 지면 신부한테 고해 성사를 해요.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 죄는 용서해 주는데 벌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받을 벌을 이 세상에서 대신 대가를 치르는 걸 보석이라고 그래. 그래서 뭐 너는 가서 주기도문을 뭐 몇천 번을 외라든가 뭐 이마를 벽에다가 몇 번 박으라든가 무슨 채찍으로 등을 때리라든가 무슨 돈을 아마 내라든가 하여튼 그 연옥에 가서 받을 벌 대신에 뭔가를 지불하는 거를 보석이라 하는데 그 보석을 다 못했을지라도 면제부를 사면은 그 벌을 다 면제해준다. 벌을 다 면제해준다. 그래서 면제부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 면제부 사건에 대해서 더 설명 재밌게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없네요. 그러면 이러한 교황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의 최고 이교도 최고 제사장인 폰티펙스무스 또는 파파라는 말은 아버지 중에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들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신부가 아버지잖아요. 파더. 아버지 중에 아버지는 누구요? 교황이죠. 그래서 이교도의 최고 제사장직에서 유래했다. 교황이 쓰고 있는 이 주교관인데 이게 물고기 그 비늘이 이렇게 물고기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관이죠. 어두관이라고 해요. 어두관. 이게 그 다신 제사장의 입장에서 왔다. 신부의 카리스마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사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라요? 바로 신부 인수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는 세 가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중고권, 축성권, 사제권. 중고권이라는 것은 바로 7가지 성사, 세븐 세크라멘트, 신품성사, 영세성사, 견진성사, 고백성사, 성체성사, 혼배성사, 종부성사. 이 7가지 성사를 누가 거행하냐 하면 신부가 하죠. 그래서 이 성사는 의례 전달 수단인데 이 성사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사는 사제에 의해서 거행되기 때문에 사제가 없이는 성사도 없고 성사가 없이는 구원도 없다. 그러므로 구원이다. 천주교에만이 유일한 구원 수단을 갖고 있다. 바로 그것은 사제라는 거죠. 베네딕트 16세가 2007년 7월 10일 날 배포한 그 문서에 의하면 다른 교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뭐냐면은 사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기 강의된 여러분은 사제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찬식을 하는 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천주교의 견해에 의하면 오직 사제만이 예수님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부의 축성권은 바로 미사인데요. 뭐냐면 미사 신부가 떡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개해서 떡을
하나님 sanctify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그래서 신부들이 무슨 옷이나 건물이나 뭐 물건이나 이거를 이렇게 성수를 뿌리면서 축성을 하면 그것이 거룩하게 변한다고 보는 거죠.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킨다. 이게 바로 축성권이에요. 그러므로 신의 사제는 또 다른 그리스도, 어나더 크라이스트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부의 사제권, 고해성사. 신부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죄를 용서해 준다고 선언하면 예수님이 선언한 것과도 같은 유형이 있다. 그 말에서 고해성사를 하게 하는 거고, 그 고해성사에 따라서 보석을 하게 되고, 보석을 못한 거는 여러 개 가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면죄부를 사면 그 벌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네. 천주교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행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공덕 축적소를 주장하고 연옥소를 주장한다. 천주교는 10계명, 2계명을 은폐했고 많은 우상숭배와 미신적 의식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시간이 이제 11시 40분인데 여기까지 맞춰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근데 이게 소통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질의응답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상황은 온라인으로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부족한 중에 잘못 짜는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부족한 것들은 책이나 문서들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천주교의 실체를 연구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끊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일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주교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유선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손을 들어서 감사 표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핫 한번 날려주시고요. 화면에 핫 한번 날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동선제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선제 임력원들 음소 해제해 주시고요. 천주교회를 알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기독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그 삶을 복음의 빛인 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천주교회 아버지 실체에 2022년 대해서 동서년 우리가 잘 아버지 하나님 알고 부흥회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둘째 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천주교의 역사와 천주교의 우리 실체에 아버지 대해서 기독교의 강력되었습니다. 역사를 이 우리가 말씀을 비교하면서 통하여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고 우리가 주여 천주교를 잘 주 알고 말씀에 하지 않고 하나님 승부하는 성과 여러 가지 당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사역을 주님의 부인과 잘 알아서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름다게 주시옵소서. 인생이 기록된 날마다 하나님들에게 복을 전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통하여서 함께 영광 돌리는 원하오니 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사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146장)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유선호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2002년도 동선협 둘째 날 오전 부흥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선교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몸이 고국에 있을지라도 선교제의 마음이 가 있는 하나님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도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주의 종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또 아버지 사모하고 사랑하는 또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오며,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열리는 부흥성회와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영육 간에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섬기시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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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동선협 부총무이신 황종승 성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신년 부흥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이를 위해 물신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윤영식 목사님을 비롯하여 강사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신 유선호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또 각 순서를 맡아 진행해 주신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한국 시간 8시에는 유해석 목사님께서 개혁주의와 선교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은 부흥회 시간에 강의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또 강의를 듣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필리핀의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부흥에 참여해 주신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런 어려움 속에서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좋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부흥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전 강의를 마쳤고요. 편안하게 나가시면서 또 저녁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